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그날처럼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은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결혼한 날이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다. 첫 월급 탄 날이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서 이사하던 날이다.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행복한 날이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화하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시인이십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 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을 빼앗으시고 여호와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며 화랑방탕하다가 거짓골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신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손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 하시며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보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나는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이 목사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나도 날마다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 언제였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생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차례차례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어느 날이 나에게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현재의 나의 이 모습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아름다운 사람이고 현재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 만족하다. 바울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였었습니까? 결혼한 날, 첫 아이를 낳은 날, 집을 장만하고 입주한 날, 어느 날이 행복하셨습니까? 그때 과거에 어느 날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십니까? 정리하면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게 했습니까? 만약 나는 옛날에 참 행복했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한다면 지금 나는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도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나는 오늘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녹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과거의 결과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어요? 과거의 열매가 현재 속에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녹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다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노력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과거의 결과가 현재 속에 녹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한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행복한, 현재가 행복한, 오늘이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현재에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전에 과거에 옛날에 행복했던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수재였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를 총애했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을 했어요. 명문 가문에 태어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 부자였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바울은 어떠했었습니까? 여전히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가난뱅이였었어요.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촉망받은 인재였나요? 아니요, 예루살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요, 몸에는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했고 많이 배우고 물질도 가지고 촉망받는, 여러분 과거가 훨씬 더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 좋아,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난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훨씬 더 핍박받고 박해없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지금이 훨씬 더 나는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봐도, 가진 것으로 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봐도, 고난당하는 것을 봐도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못한 것이 사실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지금이 좋다, 지금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지금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이 행복하다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과거에 소유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과거에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행복의 근원 되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현재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15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500여 명의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 만삭되지 못하여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재산도 명성도 있고 출세도 보상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 이유는 그때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것들도요, 지금 옛날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들은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람 건강해졌으면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 영원히 가나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그 부 영원하던가요? 그 돈 쓸 기운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옛날이 지금보다도 행복하다고 만들어주는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짜라. 여러분, 옛날이 지금보다 행복하다, 아니 언제나 지금이 옛날보다 행복하다, 지금이 옛날보다 말할 수 없도록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알았잖아요. 여리고성 큰 성의 제법 큰 세무서 소장이었어요. 출세도 하고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나도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정하게 빼앗은 돈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법에 2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툭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가난해졌어요. 틀림없이 가난해졌어요. 가진 것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는 늑증도 못하고 이제는 남의 거 속여 취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를 비교해 보세요. 옛날엔 부자였는데 지금 빌터더리, 옛날엔 세무서 소장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전에 행복했는데 이제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 그 후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삭개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버림받았던 마귀의 자녀를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부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옛날에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둘째, 옛날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옛날에는 불행했는데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행복하지만 앞으로가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생투엑쥐페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러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랑 나랑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벌써 3시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는 것이 좋아서. 4시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설레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나는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왕자가 이제 여우를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겨들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3시예요. 지금 행복이 시작됐어요. 과거에 없었던 행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런데 4시가 점점 다가오고 점점 가까우니까 행복의 정도가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기쁨이 넘쳐나 견딜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글을 저는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3시는 지금 우리의 현재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닐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4시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닐까,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닐까. 어린 왕자가 여우를 4시에 만나기로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영적인 4시가 있는데, 그 시간이 4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재 3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만 앞으로 점점 행복이 심해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막 설레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일까, 복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인생,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좋지만 주님 만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막 설레는 인생.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설레고, 그리하여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 나 더 좋아 말하면서 주님 만나러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행복했느냐고 물어보시거든 지금이 행복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가 행복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느냐고 누가 묻거든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절정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샘이 되세요. 예수님이 행복의 샘이 되십니다. 예수님부터 솟아는 이 행복의 물줄기, 이 행복의 물질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셔서
날마다의 삶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이 기쁨의 물줄기가 솟아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